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와 남편은 애플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이름은 애플입니다. 내가 9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권력과 부로 가정부도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간직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특히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상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의 엄마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관리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고 무능했어요. 막내딸인 난 아빠로부터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친구의 권유로 여름 성경학교에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배웠거든요. 전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난 오로지 예수님, 나의 아빠를 돌려주세요 하며 울기만 했지요. 목사님은 나의 사정을 듣고 나와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3달을 넘게 기도했는데 아빠는 오지 않았고 6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생사를 몰라요. 아마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가 봐 하고 전 포기했어요. 그 후로 교회는 50년이 넘게 끊었죠. 마음은 착한 나의 엄마는 많은 재산을 친척들에게 뜯기고 사기당하고 우리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전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어느 날 미장원에서 나를 도우미 노릇을 시키면서 자기네 미장원에서 숙식하며 살자고 했어요. 전 그때부터 미용 기술을 배우며 나대로 돈을 악착같이 전략하고 저금하여 미장원을 차리려는 계획을 가졌죠. 나의 식구들은 뿔뿔이 헤어져 살게 되었죠. 어느 날 머리를 깎으러 온 B씨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며 몇 달이 못 되어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해 되었죠. 나도 미장원 언니도 남편감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 생각해서 결혼해서 미장원 차릴 것을 의논하며 연애했어요. B씨가 결혼하자고 하기에 전 그 당시 미장원에 사는 것이 싫어서 동거를 생각한 나에게 B씨는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하여 단출하게 절에서 식을 올렸어요. B씨는 홀어머니와 사는데 2베드룸 아파트가 있다며 몇 년만 같이 살며 저금해서 분가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금통을 B씨와 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가끔 그도 꽤 많은 돈을 통장에 입금했어요. 난 저금통의 숫자가 늘어가는 재미에 미장원에서 힘겹게 일하지만 미장원 차린다는 희망과 목적을 두고 마음은 부자가 되어가고 행복한 마음이었죠. 집에 와 저녁도 차려 남편과 시어머님을 보살폈죠. 미장원을 차리겠다는 희망을 갖고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B씨는 결혼신고를 자꾸 미루는 것이었어요. 저도 바쁘고 뭐 결혼신고가 대단하냐 하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니 시어머니와 B씨는 종족을 감췄어요. 예감이 이상해 남편 몰래 깊은 곳에 현찰을 감추어 두었던 곳을 가보니 현찰과 저금통장도 없어졌어요. 아파트 주인에게 물으니 남편이 이사간다고 해서 말일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다며 싹을 새로 있었다고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너무 좌절감에 못 먹는 술을 마시고 갈 곳도 없고 미정원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니 너무 놀라며 그렇게 착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정말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라며 미정원에서 지나라고 했어요. 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나에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나 B씨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어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고 B씨의 신상에 대해 알아보니 그는 결혼한 남자였고 범죄 검거 리스트에 올라간 사국인이래요. 참 사람이 속으려니까 너무 쉽게 속는구나. 한국 속담에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나는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어떻게 깜짝같이 속을 수 있을까? 누구의 소개로 안 것도 아니고 오가다 만난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했으니 나도 정말 바보 중에 바보라 하며
나를 자책했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난들 못하냐. 내 팔자로 알고 모든 것을 잊자며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내 팔자도 정말 기구하다며 한탄의 날들을 지냈죠. 어느 날 머리하러 온 손님이 자기는 동두천에서 가게를 한대요. 많은 여자들이 동두천 술집에서 일하다 미국 남자들과 미국을 쉽게 간다고 하면서 운이 좋으면 정말 시집을 잘 간다고 해요. 전 호기심이 나서 자세히 물으니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하다 착류촌에 들어가면 보주한테 잡혀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하며 자기네 가게에서 마침 사람이 필요하니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해서 더 잘 되었다 허락을 했어요. 전 그 집에서 숙식하며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고 그 집 주인도 나를 잘 보았고 어느 날 미국 군인이 단골 손님이라고 하며 조지를 소개했어요. 틈틈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시간 내어 영어 학원에도 다녔어요. 조지와 연애를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는 미국에 곧 들어간다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해서 급하게 서류상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미국 가서 하자기에 허락했어요. 한국에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조지와 미국에 가니 식구는 양 부모님과 일남 이녀, 남편은 막내이고 시골 동네에 꽤 큰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 집에 간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난 마치 일 시키려고 데려온 하녀 같은 존재로 시어머님도 나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며 잘해주셨어요. 그나마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죠. 시부모님들 기독교 교인이지만 날 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 미국인은 모두 기독교인이라 좋은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실망이 컸어요. 가끔가다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나를 굿하기도 했고 너의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참고 살자. 이 형편의 영어도 못하는 내가 어디 가서 살겠나.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나를 심하게 구타하는지 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와 아들 보고 집 나가라고 소리치며 혼내주었어요. 남편은 딴 여자가 있었고 나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했대요. 얼마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왔고 남편을 수갑에 채워 데려갔어요. 시아버님이 나에게 조지는 당분간 집에 못 올 거라고 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원에 가게 된다고 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손짓 발짓하며 여러분을 설명 후 알아들었어요. 안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사실 그는 술만 먹지 않으면 신사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남자이지요. 보통 때는 농장일도 잘하다가 그 술중독이 폭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여자 집에서 잠자며 일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빈둥거리며 지나다 보니 그 여자에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는 술을 먹으면 분풀이를 나에게 하고 너무나 구타가 심하니까 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이 오자 이제 형제들도 마지막이구나. 전화를 했는데 남동생은 자학해서 한국의 S대학에 들어갔대요. 머리 좋은 아버지의 DNA가 있구나. 저도 기억력이 좋아 영어를 잘 외우고 국민학교 때는 반장이었어요. 자랑치고는 너무 빈약한지요. 그날이 와서 난 튼튼한 바위줄을 마련해 두었고 마구간에 가서 천장에 줄을 매고 밧줄을 내려 나의 목을 달려니 결국 난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내 일생이 끝나는구나. 한없이 울다 난 엄마 아빠를 부르고 나의 목을 그 바위줄에 매달았어요. 나의 생명이 끝나는구나 생각할 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은 내가 9살 때
기도하던 모습인 나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나의 몸이 볕단 있는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 모습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나 신기해서 나의 몸을 만져보니 다친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밧줄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후부터 난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감사였지요. 그때까지 내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거짓말처럼 어제까지도 세상이 모두 불행해 보였던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시부모님께 상냥하게 아침 인사도 했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꾼들에게 커피도 타주며 그전에는 강아지 보면 밭길로 걷어찼는데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일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즐겁기만 했어요. 매일 계란을 가지러 오는 중국분이 있는데 인품이 좋아 보였어요. 전 교회가 가고 싶어 물어보니 샹은 자기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를 본다는 것이었어요. 전 샹에게 그 교회의 전화번호와 목사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아달라 했지요. 연락해서 목사님께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니 매주마다 강 집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나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보신 시어머님도 나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 시아버님이 중풍이 걸렸어요. 전 내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극정성이 도왔어요. 시어머님도 귀찮다고 하는 일들을 제가 자진해서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심하게 온 중풍은 아니었고 그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며 실수를 해도 항상 내 편에서 옹호하며 사랑을 주셨어요. 나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전 사득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도 가졌고 시부모님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체험 신앙이어서 남달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어요. 약 30여 명 되는 교인들의 점심을 제가 거의 다 준비하였고 신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언제인가부터 난 찬송가를 부르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부르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난 남편의 믿음과 술중독에서 해방을 위해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마국간에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도 재활원에서 태어노 농장일도 열심히 했고 내가 임신을 하니 남편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줬고 딸을 낳았을 때 사드기회 목사님이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어주었고 난 한국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딸이 자라며 재롱을 부리니 남편은 딸의 재롱을 보며 가정에 충실했고 믿음스러운 남편으로 변했어요. 나의 헌신적인 시아버지를 보시는 것과 농장과 가사일을 돕는 것을 보고 시어머님도 언행이 부드럽게 변했고 손녀가 너무 귀여우니 온 식구들이 웃음이 많아졌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돼 가고 있었어요.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자 결심하고 행동하니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저의 시댁 농장이 100에이커가 넘는 땅이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분배 유언은 딴 재산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땅은 모두 며느리인 나에게 준다고 써 있었어요. 단 조건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야 했죠. 서서히 그 동네가 개발이 되었고 그 땅은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웬만한 서류도 볼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되었죠. 남편도 나의 성실함에 감동되어 교회도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M회사에 땅을 빌려줘 매달 수입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 비즈니스 할
마음이 생겼어요. 난 나의 땅에 모빌 하우스 단지를 만들어 45개의 모빌 홈이 들어서게 했죠. 또 땅의 일부를 팔아서 몫이 좋은 것에 모빌 하우스를 지어서 수입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시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남편과 딸 셋이 살면서 나의 집도 저택을 지어 한국에서 사도교에 설교하러 오시면 강사 대접은 항상 나의 집에서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마태복음 7장 12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각이 나서 시대 형제들에게 먼저 내가 베풀자 마음 정하고 어렵게 사는 시조카들에게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명절 때면 꼭 선물을 챙겨 보냈어요. 시댁 식구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베푸니 저를 우습게 여기던 형제들이 나를 가까이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파티는 항상 우리 집에서 해요. 그들에게 갈비, 잡채는 최고의 요리고 김치도 인기 짱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9살적 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나의 마음에 사랑을 심겨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20절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니 내가 복을 받게 됨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